긍휼과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시고 아직도 희망을 말씀하시죠.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 다른 왕을 이새 줄기에서 나게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절망 중에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이 어떤 절망 중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약속을 들을 때 너무나도 놀라죠. 어떻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또 소망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 중에 구원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들었죠. 평강의 나라와 유사한 나라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그런 평강의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믿고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와 이사야는 시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찬송의 대상이 같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했다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고 찬송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유다처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살리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죠. 믿음으로 찬송을 하죠. 이사야서 12장은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2절에서 이사야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말은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이사야서에 담겨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윤기가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에 윤기가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되게 이상한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히브리어로 이사야라는 말을 듣는 사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윤기가 머리를 감을 때 머리가 윤기가 난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이름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말이죠.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죠. 전에는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죠. 주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의 죄로 유다의 죄로 노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아니하십니다. 사실은 이사야는 굉장히 미래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다에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징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믿음으로
마치 미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고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있는 그 시간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날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이 찬송을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찬송을 합니다. 그 돌아선 하나님이 이사야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긴 이사야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성을 보면은 너무나도 깊고 넓게 뻗어 있어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말하자면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니 의인 1명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여지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 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녁에는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아침이 되면 잠깐이잖아요. 잠들고 눈을 뜨어서 깨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의 고백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성품을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그래 내가 긍휼이 많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진노를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쏟아야 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죠.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약속이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구체화됩니다. 6장에서는 그루터기로 나타났던 메시아가 7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리고 9장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이분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도 죄의 대가를 대신 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이 모든 죄를 자기 의로운 종에게,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다 넘겨버리시죠. 전가하시죠. 그 담당한 죄악으로 죄인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의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이사야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혜로 이루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를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가졌으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내 믿음에 있다면, 내 의지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해야 합니다. 내 지식이 맞는가? 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내 의지가 연약한데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복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 내가 이걸 누리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창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을 다 누리고 있지 않은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신이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가진 자다. 불평하는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잣집 아들인데 둘째 아들한테 소세지 하나 더 줬다고 화내는 아들입니다. 좀 우스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죠. 나한테는 안 주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거 이미 다 네 거다. 다 가진 자가 왜 그러니?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신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내게 속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를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감사 찬송이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구나. 내가 다 가진 자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다 가진 자의 찬송입니다. 보화를 가진 자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다 가진 자의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은 다 가진 자의 찬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십시오. 물론 저도 어깨가 꾸부정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깨를 펴십시오. 다 가진 자의 다 가진 자의 이 풍성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다 가진 자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광야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잘 와닿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이 평소에 보통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도 물은 소중하지만 광야에서의 물은 더욱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죠. 한낮에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바짝 마른 목을 축이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구나, 그런 느낌이 더 잘 와닿겠죠. 물은 죽음에 가까운 목마름에서 생명을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리고 그 긴 인생으로, 온 인생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물에 빠진 보따리 장수를 구해놨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이죠. 물론 사람은 물이 없을 때 불안과 고통을 느낍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고 불안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하신 분이, 애굽을 나오게 하신 분이,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나서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했다면 이 불평을 삭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아주 인간적인 불평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불평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인간적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리함과 죄를 아시면서도 물을 주십니다. 그 비난의 말을 들으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역사는 어찌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시죠. 광야에서 그렇게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어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이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한번 물을 깃고서 너무나도 기쁘다, 그 감격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얼마든지 그 창고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꺼내어서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을 마시고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샘에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 앞에 있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목이 마른데,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데 그 앞에 정말로 샘솟는 샘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가지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것을 퍼마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퍼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그 배가 너무나도 불러서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껏 퍼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샘솟는 그 물 앞에 있는 갈급한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그 갈증이 가실 때까지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가면 이런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샘 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샘물이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7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자마다 물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이것을 믿고 경험하고 이 은혜를 알고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떼약볕에 물 들어왔는데 물 버리고, 좀 제정신이 아니죠. 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 샘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말라서 왔는데 우연찮게, 아니 예수님은 의도하여서 이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지금 잠깐 목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거는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이 물은 지금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물. 그리고 이 물에 채워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공급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에서 그 배에서 7장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죠. 배는 우리 신체의 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배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셨듯이 예수님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또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이 은혜가 나타났죠. 이 베푸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 역사를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이 약속의 은혜가 나타났죠. 성령 하나님이 교회 역사하시자 그 넘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죠. 이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빼앗기기 싫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도 주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았고 돌아가서도 그 자리에서 그 고향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이고 계속해서 예배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신 생명의 원천을 가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중에 그 역사의 현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각 사람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난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절망하면 어떡할까? 낙심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런 생각하죠. 어떡하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목을 축이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쳤습니까? 주님께 주님의 초청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님으로 인해서 채움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목말라 지친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청인 동시에 약속이십니다. 마시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우리 조건들을 보고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보고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 마음가짐을 보고서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시죠. 죄악 중에서 많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신자는 그 은혜의 샘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겨우 500ml 생수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물,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나오는 우물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채워 올리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속한 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수통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샘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리죠. 찬송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늘 갈증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람들이 물의 기능과 소중함을 알듯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체험을 받고 만족함을 이렇게 경험하고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마다 체험을 입죠. 누구든지 체험을 입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7장 38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작은지도 아울러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대로 자리를 내드리기만 한다면, 즉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낼 수만 있기만 한다면 성령의 은혜들은 우리에게 한두 방울씩 오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두 방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강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기 열심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왜 한두 방울밖에 못 마시고 사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강같은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자기 의로 가지 마십시오. 풍성한 약속이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누려야지.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은혜 너무나도 사모하고 경험했고 이 안에서 살고 싶은데 더 예수님 붙들어야지. 더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약속을 믿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강같은 은혜가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는 자는 찬송하고 기쁨으로 끊임없이 이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이사야의 찬송, 다 가진 자의 찬송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넘치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생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서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체험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그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